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중증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갑작스러운 물의 동함, 즉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동요를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 즉시 연못에 뛰어들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연못 아래 흐르고 있었던 지하수가 연못으로 유입되면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를 믿을 만큼 그들의 상황이 그처럼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무리 속에 있던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본문 14절 이후 그와 다시 대면하게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병으로 고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해결책을 외부로부터만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도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에 그동안 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병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는 상황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며 남의 탓을 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 이유가 그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혀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펴야 될 세 가지 대상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이고 일이 잘 풀리면 내 탓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익숙한 우리 국민성을 보여주는 반증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으며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했던 그 병자가 일어나는 상황은 분명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병자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안식일인데 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처참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한 영혼에 대한 살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 사정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규격화된 기준, 규범만을 내세우는 형식화된 종교 기준만을 옹호해 나가려 할 뿐이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판단만이 중요할 뿐, 나 이외의 타인의 상황과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종교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느냐,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에도 자신들을 도와줄 상대, 곧 타인에 대한 살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이해 없이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변절시켜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와 유사합니다. 신앙인이라고는 자처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자신 편의 위주의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 자신의 판단 기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도 싫고 역으로 누군가의 상황에 관련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누군가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며 이해하는 것도 내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서 내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수준에서만큼만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상황을 속단하거나 무관심 속에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끝에 증인을 표방하기 전에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이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핀 후 그의 응당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내 주변인 곧 내 이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계신지를 잘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명심해야 되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빌미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며 예수님을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발걸음의 나침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살펴야 될 분은 주님이시요. 우리가 늘 헤아려야 될 부분은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에서 꼭 붙잡고 가야 될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늘 주님의 시선과 마음, 발걸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를 잘 살피심으로 주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시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왜 내게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느냐며 상황 탓, 주님 탓만을 하던 못난 저희입니다. 내 몸처럼 여기며 처지와 형편을 잘 살피며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임에도 무관심을 넘어 약한 점을 지적하던 냉정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 주님의 일에 간섭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새롭게 하사 나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성찰력과 이웃의 형편을 살피며 이해하려고 하는 포용력과 무엇보다 주님의 발걸음과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오늘 한 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